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는데요.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인류가 하게 된 부분으로 본 그대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조금 알아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내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아는가, 확실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걸 아니겠습니까? 조금 알면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가 조금 할 때 반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게 되지면요, 반대 이해가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한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란 말씀. 그러니까 누가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데오빌려라는 사람한테 그럼 그 앞전에 쓴 글이 있는가 보니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데오빌려에게 첫 번째 그 쓴 부분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라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가서 수레라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1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려는 한 사람이 알긴 하는데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후의 사건을 또 기록해 주므로 데오빌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더욱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데오빌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알긴 하지만 그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였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알긴 알지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번의 이 책은, 이 서신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가 자세히 기록해. 그 출생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출생이 사실인 것처럼 세례 요한 출생은 모든 사람들 아는 사실이거든요.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한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출생을 그렇게 기록해주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이사 아구스의 영을 내려 천하로 호종하러 하였으니 이 호종영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데 그 마리아를 데리고 호종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요. 이 사실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후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째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나이면 우리 오늘날에 애들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아닙니까? 5학년입니까?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는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성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의 그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놀라운 것은요, 듣는 사람들이 그 어린 12살 아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아이였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끝이 아담까지 그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는 청소년의 시간, 아이의 시간을 보냈고 그분은 성장한 이후에 그분께서는 지금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은요,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해함도 없고 병도 없고 악한 일 공격도 안 받고 완벽한 나라의 신라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어떤 병들에서 치료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약함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가 예수님은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에덴은 완벽한 곳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해함도 약함도 침범도 슬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에덴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죄가 들어가요. 에덴에 죄가 들어가면서 에덴의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내가 에덴을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신라곤을 회복하리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가 희생됩니다. 아들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신라곤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무죄해야 십자가 돌리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분의 무죄를 재판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는데 첫 번째 신문 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한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주니라. 시기로 넘겨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을 알고 무죄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재판을 피합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보내요. 그 가날인 갈리 출신인 것을 알고서 그 가날이 헤롯이 가날이니까 글로 보내요. 헤롯이 그를 신문에 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지 않고 뭐 죄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요.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째 고민합니다. 그걸 어찌할까? 두 번째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불러서 말해요. 죄가 없는데 때려서 내보내는 거로 하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때려서 내보내는 걸 하자. 근데 그들이 허락질 않아요. 빌라도 고민합니다. 이들이 혹시나 들고 일어나면은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 직위가 위태해져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거든요. 만약 반란이나 폭동이라면은 빌라도는 거기서 해임됩니다. 빌라도의 임무는 그것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그 임무를 받은 것이에요. 평화.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 빌라도가, 그러면은 너희들이 명절에 의해서 절기에 따르면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게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살인자 강도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방면하겠다.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빌라도의 마지막 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도 이 바라바라는 이 흉악한 강도 살인범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달라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달라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아무 죄가 없지만 무죄를 3번 선포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가운데 무죄를 3번이나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는 무죄 났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십자가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된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제 아들이 영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야. 그들이 보면서도 처음엔 믿지 않았죠. 나중에 보면서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여러분들, 부활의 몸은 몸이 있습니다. 부활체는 여러분들 몸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까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입혀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이에요. 이 몸은 여러분들 만질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 몸이 변화되어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을 지금 입고 오셔서 제 아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들은 핍박에 왔어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죽어도 내가 주께서 나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속에 그들은 죽음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부활의 약속을 우린 받았습니다. 창조가 시작되어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누가는 그 부분에서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마칩니까? 누가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는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이 부분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인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 말씀에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어디까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승천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린요, 2000년대를 살아가고는 우린요 어디까지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구약에 예언하신 오시님은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재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끝이에요. 어디가 끝입니까? 재림까지. 우린 지금 어디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정상을 향하여 갈 때 어디까지 왔는가 아는 사람은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가져가도 끝이 안 보여요. 정상이 없을 것 같아요.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긴 올라가지만 확실하게 정상을 아는 사람은요 그 길 속에서 좀 있으면 언덕이 나오겠구나, 좀 있으면 돌산이 나오겠구나, 좀 있으면 평지가 나오겠구나, 아는 사람은 좀 그래도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재림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민족의 이 압제 아래,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땅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그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기, 말씀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3절 말씀에 고난받으신 후 그가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그림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이 로마 나라가 언제 망하고 우리가 언제 독립을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눈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땅의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맛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고 이 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더더구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이스라엘 회복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고난에 두신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들,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셔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이 마지막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들이 그대로 믿고 살아갔을까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요. 몇 날이 못되어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실 주님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먼저 그럼 여러분들, 나는 성령을 먼저 받았는가? 마지막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린 비로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왔고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 재림을 공격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요?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 부분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하도 판을 치다 보니까 진짜가
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하는 자들, 비방한 자들이 나타나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주님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그 중간, 여기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한 이때, 이 중간, 여기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세에 어떤 자들이요? 조롱하는 자들이 이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며 조롱합니다. 이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장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야. 원래 세상은 그냥 있었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야. 산, 땅, 바위, 물,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는 자들은 결국 그 창조의 마지막도 그들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그대로 생겼을까요? 바다가 그대로 생겼을까요? 모든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것인가요? 우주과학자들은 말해요.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우주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져서 거기로 인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말합니다. 뻥 하고 터져 보십시오. 뭐 만들어지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구합니까? 근데 허구도요, 잘 꿰맞추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증명하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는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쭉 그가 족보를 읽는데, 족보를 읽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4,000년 좀 넘어요. 4,200년 돼요, 여러분들.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가는 그 연도로 쭉 체크해보면요, 한 4,200년 돼요. 지금 2,000년 흘렀어요, 지금? 그럼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6,200년. 지구의 나이가 6,200년.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들 40억 년이라 하던데 40억 년. 여러분들 뭘랍니까? 탄소 측정기. 근데 그것도 가끔 틀려요. 측정기가 진리가 아니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창조하실 때 인류의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들 6,200년을 두셨어도 만든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멩이를 몇 년짜리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몇 년짜리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 만든 그 창조물의 그 나이를 연도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출생을 봐야 돼요. 인간의 출발을. 인간의 출발은 어디로 출발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나갑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DNA가 이게 이제 검출이 되어져요. DNA가.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내 자식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 피 한 방울 아니면 내 머리카락 뽑아서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우리 혈통이 하나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데 사람들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한 민족으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공통된 DNA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은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후손이라. 그럴 때 과학이 쓸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류는 여러분들 그 출발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출발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승천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를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자연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야.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것을 그들이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땅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노아의 심판을 기억하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이 땅은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날은 주의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을 우리가 몰라요.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스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만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이 사실이 주님의 날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은 심판은 났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구원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지금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심판은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이제 더 큰, 더 위험한 말씀 나올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불에 살라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증명해주고 누가는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뿐 그날과 그때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주의 창조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드라 머리를 들어 찬양합니다.